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부모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나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였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며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효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육신의 부모에 대한 예수님께서 순종하며 받드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부모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은 없습니다. 어떤 왕도 어떤 대통령도 예수님보다 더 높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면서도 이렇게 부모를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 본받아서 부모를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건 도덕이나 윤리 이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부모에게 드릴 것을 공경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되느냐?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겠느냐고 말씀을 했습니다. 부모를 섬기는 일은
심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심성 중에 이 부모를 섬기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심성이 있는 사람은 윗사람을 섬길 줄 압니다. 나라를 사랑할 줄 압니다. 모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심성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는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부모를 사랑하셔서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41절 42절에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오늘 예수님은 부모를 사랑했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부모를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12살쯤 되었을 때에 부모를 따라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를 따라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성전에 머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머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를 모시고 있어도 부모와 함께 갖는 시간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함께 이 얘기를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식사하고, 그런 함께 하는 시간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를 따라서 교회 다니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 없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런 심성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사랑하는 심성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부모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모를 사랑함으로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고, 또 예수님은 부모를 따라 교회 가기를 즐거워했고, 또 그 교회에서 머물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부모들은 절기를 마치고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길 좀 갔을 때 둘러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 친척 중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고, 그리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사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성전에 와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야,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어머니가 그 말씀을 이해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그때까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나이 많은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질문도 하시고 또 선생님들이 묻는 말에 대답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너무도 놀라워서 선생님들이 귀하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말하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읽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어른들은, 우리 부모들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존 윌리엄 목사님은 자기의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8남매를 가난한 가운데서 키우셨으나 우리를 믿음으로 키우셨다. 우리 아버지는 밤이 되면은 잠들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각 침대마다 오셔서 기도해 주셨는데, 때때로는 아버지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이 얼굴을 적시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아침이면 일터로 가기 전에 우리들에게 와서 아직도 잠이 채 깨지 않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이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놀는지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하나님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들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집으로 잘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이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모든 자녀들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회상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크리스찬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동네에 불이 나서 그 불길이 맹렬하게 우리의 집으로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는데, 동네 사람들은 나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안절부절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길거리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집은 우리의 전 재산입니다. 이 집을 저 불길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그 기도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불어오던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면서 불길이 다른 곳으로 돌아가고 집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8남매의 마음에는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아버지가 그렇게도 좋아하시는 주님 곁으로 가셨다. 슬픔보다도 우리는 그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떠나가심을 우리가 생각했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부모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를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우리 부모는 크리스찬이었다, 우리 부모는 하나님을 사랑하셨다, 우리 부모는 그렇게 좋아하시던 하나님 곁으로 가셨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을 듣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를 사랑하셔서 순종하며 받들으셨습니다.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순종할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면 기꺼이 즐겁게 순종하게 됩니다. 조지 워싱턴은 소년 시절에 뱃사람이 될 꿈을 가지고 배에다 짐을 다 싣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에 어머니가 슬피 우는 모습을 보고 그는 하인을 시켜서 배에 실어 놓았던 짐을 다시 가져오라고 하면서 내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까지 내 꿈을 쫓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그 어머니가 아들을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가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순종은 존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를 존경하면 그 부모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다음에 부모를 존경해야 합니다. 성경 레위기 1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말인데 이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부모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존경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존경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부모님이 낳으시고 기르시고 도우시고 한 수고 때문입니다. 그런 수고가 없었을지라도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합니다. 부모는 마땅히 자녀의 존경을 받아야 될 뿐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여학교에서 선생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에 대한 이 얘기를 써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학생이 어머니에 대해서 썼습니다. 특별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참고 견디면서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애쓰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가장 존경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는 가장 존경을 받아야 될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모를 받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받드셨다는 말은 도우시며 섬겼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를 받드셨어요.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요셉을 도와서 목수일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요셉은 곧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성경학자들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그 아버지가 떠났을 때는 그 자신이 청소년기에 목수일을 해서 부모를 돕고 어머니를 돕고 가정을 도왔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목수일을 하는 모습의 그림입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앉아서 밝은 얼굴 표정으로 목수일을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한동안 바라보곤 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존경해야 될 손은 어머니의 손입니다. 가사를 돌보고 자녀들을 돌보고 열심히 일한 어머니의 손이 가장 존경스러운 손이고 사랑받아야 될 손입니다. 그 다음은 부모를 섬기는 자녀의 손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부모를 돕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그 수고하는 손길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켈빈 밀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유명한 영성 작가이신데 이분은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합니다. 어머니의 눈물만 생각하면 나는 인생을 똑바로 살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나는 어머니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고 어머니의 기쁨을 위해서 노력했다. 어머니의 웃는 모습만 생각하면 나는 저절로 힘이 생겼다. 어머니의 웃음은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같았다. 오늘 우리는 부모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바로 살아야 되고 부모를 생각하면서 부모를 위해서 더 잘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어머니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십자가 가까이 아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슬피 울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 중에서도 어머니를 내려다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셨어요. 아들이니다 하는 이 말씀 한마디 속에 예수님이 아들로서 어머니에 대한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거기에 애정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들이니이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그 마음과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아들이니이다. 아들입니다. 어떤 부모든지 자녀가 아들임을 고백할 때, 아들임을 인식하고 그런 태도를 가질 때 부모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부모의 아들이요 딸임을 의식하면서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셨습니다.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 또 그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모시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예배소 교회에 심우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때에 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신 곳이 지금도 사람들에게 남겨 있어서 관광지로 많은 사람이 찾고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일생 동안 모셨고 그 모신 집에서 어머니 마리아는 세상을 떠났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죽으면서까지 어머니를 부탁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잘 모셔야 합니다. 내가 모실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모실 수 있는 사람에게나 잘 모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부탁해야 합니다. 이 말은 부모는 끝까지 사랑해야 하고 끝까지 섬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네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다고 그랬습니다. 신약성경은 장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장수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모든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평생 동안 모셨던 사도 요한은 이 장수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일찍이 순교했지만은 이 사도 요한만은 90이 넘도록 장수하게 하셨고 그 어머니를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잘 된다고 그랬습니다. 복을 누리리라 하신 이 말씀을 땅에서 신약성경은 잘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편리하게 사용하는 종이로 만든 쇼핑백이 어떻게 시작된 줄 아십니까? 한나들이 필라델피아에서 가방에 무거운 물건을 담아서 가게에 돌리면서 장사하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좀 더 가벼운 백을 만들 것을 생각하다가 네모가 난 종이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종이백이 전 세계에 퍼져서 그 종이백을 만든 그 아들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1887년이었고 그 소년이 바로 찰스 스틸웰입니다.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부모를 받들어 섬겼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부모를 끝까지 모셔야 된다는 교훈인 줄을 믿고 그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52절 52절에 보면은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간에서 예수님이 부모를 사랑한 이 얘기를 하고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한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더라. 오늘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 모든 부모를 섬기는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부모를 사랑하셨습니다. 부모를 사랑하셔서 부모와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잘 받들어 섬기되 끝까지 그렇게 하세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까지라도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셨어요. 오늘 어머니 주일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 본받아서 부모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부모가 계시지 않는 분들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잘못한 것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는 그 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어른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옵고 부모를 사랑함으로 부모와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며 받들 수 있게 해주시고 부모를 섬기되 끝까지 잘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미 부모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바르게 섬기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부모를 섬기는 심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어른들을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효도하는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